코로나19로 이제 계속 사람들이 힘들고 또 어려워하는 거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계속 이어지네요.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올 한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면은 코로나19가 이제는 다 이제 소멸이 되고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변이된 또 바이러스 변종이 나와서 좀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어려움을 다들 겪고 있어요. 행동의 어떠한 제약, 모임의 제한, 여러 가지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심적으로도 참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다들 또 힘들어합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이 해에, 이 어려운 해에도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은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됨으로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평온한 마음을 주셔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심할 수 있어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요. 염려스러운 일이 있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걱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처럼 엘베델로 올라간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면은 여러분 걱정거리 해결됩니다. 염려스러운 일 해결됩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알아요. 참 저도 여러 번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요? 또 염려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나를 막 짓눌러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한 일이 무엇이냐?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요. 함께 해주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요. 야, 그래서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키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께로 온 마음으로 나갈 수만 있다라면은, 여러분 어떠한 해를 만나 어떠한 문제가 있든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늘도 가르쳐 주셔요. 그러한 방법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성경의 시대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기원전 2000년 정도 돼요. 그런데 계속 기원전 때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 나오잖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교회는 계속 다니지만은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도 그전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참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요 병이 오대요. 이 신경계통에 문제가 와요. 저는 젊었을 때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신경계통에 병이 오대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왜 젊은 청년한테 있습니까? 막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막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또 그 가운데 이제 만나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성경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걱정해서 두려워서 야 이제는 끝났구나, 아 길이 없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래요. 사역할 때도 그래요. 안 해본 어떤 그런 사역의 일을 할 때도 막 두렵고 불안하고 막 걱정이 돼요. 그러면 제가 또 할 일이 뭐예요? 제가 힘이 없으니까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상한 것은요,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인생의 남은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큰 문제가 오고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이 내게 다가와도 이제는 쉽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잘 안 맡겨져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맡겨지고,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요, 우리 샘물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2021년 해에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 근심 없이 주님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걱정이 없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가문원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 할지라도 결실이 그치지 않도록 결실을 맺게 해주신대요. 자, 그래서 오늘 정말 그런 삶이 나타날 수 있을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삶 가운데에 정말 그런 삶이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의 가정에 큰 환란이 임합니다. 엄청난 폭풍우가 막 밀려옵니다. 왜 그러한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왔느냐면은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약복강을 건넙니다. 숫곳에서 이제 세겜으로 옮겼습니다. 세겜에서 이제는 터전을 잡으려고, 거기서 보니까 살만해요. 좋아요. 그래서 장막을 짓고 그곳에 살려고 딱 이제 폼을 잡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야곱의 그 외동딸이 있어요. 디나가 있는데 그 딸이 세겜성에 구경하러 갑니다. 아,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장신구를 하고 또 어떻게 지내는가 구경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야곱의 딸이 좀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의 주장,
예,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이 보고서 반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야곱의 딸을 강제로 추행을 해요. 자기의 아내를 또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야곱이 들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 이렇게 된 이상 그 세겜이 원하는 대로 그냥 결혼시키세요. 그런데 속마음은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괘씸한 거예요. 자기 누이 동생이 겁탈을 당했는데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전략을 나름대로 짠 거예요. 받아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디나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면은 이 세겜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누이 동생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겜이 결혼하고 싶어서 허락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네요. 할례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자들 포경수술해요. 유대인들은요 난지 8일 되면 포경수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 먹어서 포경수술하니까 남자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걷는데도 지장이 있어요. 그 틈을 타서 이 야곱의 두 아들이요 밤에 급습을 합니다. 남자들을 다 죽여요.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그 시므온과 레이는요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들 다 죽이네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것을 다 약탈하네요. 그런데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쫙 퍼집니다. 예.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 사실을 알아요. 야, 이방이 들어와서 우리 같은 동족을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갔어? 야, 모이자. 저 이 야곱의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 다 진멸하자. 이 이야기를 또 야곱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듣고서 야, 이제 우리 집안 망했다. 우리 집안 멸망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요. 또 하나님은 이 야곱을 알아요. 하나님은 또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셔요. 12지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드는 민족을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엘베델로 올라가라. 이 엘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로,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진멸당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곳, 너에게 다시 언약해 주셨던 그곳, 그 루스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그 집안에 그 큰 환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큰 환난을 만나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께서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분께 나아가질 않아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어려울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에 그냥 그것을 그대로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야곱이 행한 일이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는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야곱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단 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에 1대1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함께 공동체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또 드러나요. 파도처럼 또 밀려와요. 지나간 삶 속에서 해결받았어요. 그럼 평탄하게 가면서 또 새로운 문제들이 또 다가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는 일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함께 가정 식구와 아내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찬송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 우리 또 설을 맞이해서 또 새롭게 또 맞이합니다. 이 해에 안심하며 살기를 원하죠. 또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도와주시는 그분이 계신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또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시간에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 좋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2021년도 좋은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심하면서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아닙니까? 이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거든요.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기도를, 그 찬송을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이 야곱이 엘베델로 올라가면서 베델의 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면서 두 번째로 행한 일은 모든 이방신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내려오면서 계속 그 가정에 우상이 있었어요. 밧담 아람 지역에 그 우상이 있었는데 드라빔입니다. 가정의 수우신. 그것도 품고 그냥 가지고 와요. 이상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 가정에 품고 있어요. 그것을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활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남은 삶 살기를 원하죠? 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죠? 안심하며 우리는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근데 계속 우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빼앗기고 눌리고 평안함이 없고 안심하지 못하고 계속 불안한 어떤 그런 삶이 지속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상을 버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든 부분에서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평안하죠? 살만하죠? 또 지나가면 또 우상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상은요 과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뭐 불교나 아니면 회교나 그 외에 다양한 우상들이 있죠. 다양한 신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외로 우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예배 잘 드리는데요, 나 봉사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우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 몰라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지 본인이 잘 모르고서 깨닫지 못하고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나의 정욕에 이끌려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매달리는 것이 그것도 우상이에요. 나 외에 다른 것 있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위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 얻기 위해서, 예수님만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겼고 다 배설물로 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제 자신을 뒤돌아봐도 우상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의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상이 많아요.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이니라,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탐심과 이 세상의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잖아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살잖아요. 주님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상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인 경우 많고요, 또 때로는 배우자가 우상인 경우 많아요. 배우자가 좋아요. 배우자가 내 마음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나의 뜻대로 따라와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커요. 상심이 커요. 여러분, 내 안에 배우자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사업이, 물질이, 명예가, 다양한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님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삶이 힘들어요. 삶의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요. 사단 마귀에 붙들려서 속고 살아가요. 많이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2021년 이해에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림 준비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재림 준비예요. 특별하게 혼란스럽게 그것이 재림 준비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머무르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 바로 그것이 재림의 준비요, 그리고 개인의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우리 마음 뺏어가는 것, 예수님 외에 정말 우리의 이 정신을 뺏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상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철저히 정리하면요, 예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말씀대로 구원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구세주 이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경험하지 않으면, 이 좋으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할 수도 있어요.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도 예수님 안에 이런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철저하게 깨끗하게 우상을 정리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감사가 올라오죠. 기쁨도 올라오죠. 평안함? 이 세상이 내 평안함을 뺏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상적인 요소가 내 속에 들어오면요, 이런 것들을 뺏기고 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요, 교회 다녀도 계속 갈등 속에 교회 다녀요. 예? 항상 무거운 짐을 짓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불쌍한 삶을 살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저렇게 해도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푸는 방법이 있어요. 영적 세계에 들어가 영적 세계에서 풀어버리면은 이 땅의 문제들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요, 문제 있을 때 모든 우상 정리하고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말씀 주실 때까지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좀 길더라도, 어떤 문제는 길을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몇십 일 만에, 어떤 문제는 금방,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사람들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삶의 처지가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문제도 달라요. 믿음의 크기도 달라요. 다양하죠. 그러나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잖아요. 거기서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3차원의 세계에서 풀어집니다. 이 신비하대요, 놀랍대요. 주님 안에서 먼저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생 변함없이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가기를 힘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실제가 돼야 된다. 2021년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철저히 정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NBA에 아주 큰 스타가 있었어요. 이 아시아계 미국인인데요, 제레미 린. 하버드대 경영대를 나왔어요. 아주 총명받은 젊은인데, 그 사람이 좋은 직장, 대단한 어떠한 그러한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농구를 좋아해서 하버드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농구를 했어요. 근데 농구를 좀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잘했어요. 그런데 NBA 입단해서 조금 이렇게 할만하면 쫓겨나고 낙심해요. 자기는 직장 생활하는 거, 좋은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도 농구를 하고 싶은데 농구에 올인했어요. 농구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쫓겨나요?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그가 알았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 주님께 진실함으로 나가면은요, 주님 만나주셔요. 주님 말씀해 주셔요. 주님이 길을 열으셔요. 해결해 주셔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는데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나의 우상이 농구였구나.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는 이 농구를 통해서 나의 드러남을 위해서 올인했지만은 이 우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 좀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결단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갈 때예요, 그가 그 다음부터 농구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미국의 NBA 농구의 스타가 됐어요. 아시아계 청소년들의 우상이 됐어요. 또 여기 뭐랄까, 이 NBA에서요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그냥 연승 가도를 달렸어요. 미국의 닉스에 있을 때도 거기에서도 NBA 우상을 여러 번 이끌었고, 랩스터에 있을 때도 우승을 이끌었고, 우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2021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내게 혹시 우상은 없는가? 가정에 수우신 야곱은 없는 줄 알았어요. 드라빔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 모든 사람들을 다 우상을 상수리 나무 밑에 다 파묻어 버립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인데요, 그러면 누구나 자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녀에게 올인합니다. 이것이 우상일까요? 우상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은 그 부분에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녀만 잘 되는 데만 올인하면 우상이에요. 그러나 그 자녀가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공부에 올인한다면 우상이 아니에요. 또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올인합니다. 올인해야지 사업도 성공시킬 수 있어요. 쉽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는 게 참 어렵죠. 돈 버는 것에만 올인한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돈 벌어도요 붙들리고 눌리고 우울하고 별 볼 일 없어요. 죄만 더 짓고요.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할 줄 알죠? 절대로 아닙니다. 로또 복권 산 사람들 막 엄청난 돈 있잖아요. 다 불행하게 됐어요. 한 가정도 제대로 된 가정 없었어요. 이혼하던가 마약, 알코올 중독. 그런데 그 돈을 잘 쓴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다 망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돈 버는데 올인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정말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물질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대부분이 돈이 있으면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진 않아요. 물론 부자도 많아요. 예수 잘 믿고 정말 이 땅에서 잘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다양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이건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는 일이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21년 큰 은혜와 그런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식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새롭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정결하기를 원해요. 2021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근심, 걱정에 붙들려 살아가지만은 이 모든 것 다 떠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은총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날마다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 왜? 우리 주님은 정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돼야, 통로예요. 그게 정결함이, 마음이 깨끗함이.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수시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자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 깨끗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길갈에서 남자들 다 할례 받으라. 이 할례의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친 백성이다라는 어떤 표시도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 그것이 있어요. 이 할례의 의미에. 전쟁 하려고 하는데, 전쟁하려면은 할례 받고서 어떻게 전쟁을 해요? 전쟁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은요,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으로 이 야곱의 이 집안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에 뭐 싸우려고 해도 됩니까? 수가 안 되는데요.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을 철저히 정리하고 다시금 정결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상한 사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주변 사방을요, 그 추격해오는 모든 자들이 추격을 멈추고 다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급할 때는 급하게 역사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2021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고 이왕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하려면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우리 주님만이 이 땅의 삶을 떠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그런 2021년 이 새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